우리 금요일정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이 덥고 습한 환경으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기 쉬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년에 금요일정 기도회 때 말씀 전하고 1년여 만에 다시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7월과 8월은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 일정들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또 참여하는 자녀 세대들과 각 가정들 나아가서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여서 그 이름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던 일이나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학문인 연금술은 모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탐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궁금증은 어제, 오늘,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다양한 것들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를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웰빙은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것, 죽음에 대해서 이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신학생 시절에 배우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 중 하나가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론적인 배경을 배우는 것보다도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를 토론하고 나누었던 그 기억들이 꽤나 재미있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를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전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사도행전 17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따랐음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시기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헬라인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메시지의 분위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위로와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전한 그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들을 바울은 위로하면서 이와 함께 권면의 말씀을 또한 함께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의 믿음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은 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을 상관없는 것, 별개의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로 바라봅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소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나타내는 용어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처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성도라고 하듯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이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죽음 앞에서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믿음은 그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모범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한 가지의 큰 고민거리,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잠자는 자, 죽은 자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사상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근심이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이 가까운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가족, 친구들, 이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분명 슬프고 안타까워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보다 먼저 떠난 이들을 마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떠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죽은 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위로하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도록 이 재림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 이 재림은 어떤 신화적인 허구나 소설적인 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진리의 가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바쁘고 치열하고 힘들다는 여러 이유로 이 재림 신앙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아니 어쩌면 버텨내야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재림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희생과 부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믿음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과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하고도 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음식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그들의 몸도 부활할 것을 선포하며 이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먼저 떠나보낸 그들을 두고 그리워하고 슬퍼하였는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 재림 신앙을 가르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방향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소망과 생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는 절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뒤로 미룰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권력과 영광,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보다 견제해야 되고 경쟁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숱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그 수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만약 죽음을 끝이라고 여겼다면 그런 숱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논할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림신앙을 빼고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것을 소망하진 않습니까?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을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여 있습니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두고 잠자는 자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의 이 자는 자,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나타냅니다. 물론 여기서 잠자는 자가 모든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영생은 주로 우리가 신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인 구약 시대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서의 어떤 무기력한 존재,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구원과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보다도 이 다니엘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는 사이, 그 부탁을 드리는 사이에 그의 딸이 죽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두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음은 끝이고 절망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영혼불멸의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사람이 죽게 되면 땅 아래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 그들의 혼이 무덤에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의 출신 배경인 헬라에서부터 오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세워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경 속에서의 사상과 철학, 그 가치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출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재림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출발, 생명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태도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인 헬라인들에게도 바울은 바른 가치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은 오직 전적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음을 이기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은 언제 깨어납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서 먼저 주께서 강림하시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봤으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이 분은 주의 대리인이나 천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일 텐데요. 바로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고 하는 이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이 재림 사상을 가르치기를 그의 지식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얻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끄신다는 것은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동일한 부활이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한 오늘 본문 이 17절의 말씀의 내용은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휴거의 뜻은 끌어서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휴거도 예수님의 재림처럼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때와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어느 때인지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생겨납니다.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은 지식에 있어서 절제를 더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외의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재림의 때, 재림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해서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사람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의 어떤 구체적인 모양과 방법 역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휴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휴거의 모양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태도보다 휴거의 때가 가까워진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휴거는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역시 분명한 사실은 휴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과 휴거의 때와 시기, 그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도적이 찾아올 때 예고하고 계획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 예수님께 들림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게 된 사람들이나,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나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이고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만 소망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시고 산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에 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자세히 기록한 본문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요, 58절까지 있습니다. 이 긴 구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도 부활도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이 신화적인 허구나 소설적 과장이 아니듯 예수님의 부활 역시 신화적 허구나 소설적 과장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은 허구나 과장의 표현이 아니라 담백한 팩트입니다. 담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당하였던 박해와 고난의 강도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고난으로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니 그 믿음을 지키라고 다시 전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세상 사람 모두의 죄,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이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